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컴퓨터든 뭐 저처럼 셀폰이든 디바이스를 쓰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프리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목통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상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아십니다. 그러면 뭐 서비스 센터에도 연락해 보면 다시 껐다 켜 보십시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또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거기에는 OS가 이게 함께 운영체계 이렇게 컨플릭 되는 바람에 그게 막 프리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껐다 키면 이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었던 어떤 그 원리하고 다르게 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선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가미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리부팅 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강의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제목에도 리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도 성전도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재개혁시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떠나서 다시 자신이 내시로 있는 그 신분 관리로 있는 그곳으로 느부갓네살 왕한테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안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롭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벽 앞에서 지난주 여러분 성경 공부 배우셨죠? 성벽 봉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못하게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3장에 보면 13장 4절 5절에 보면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전의 제물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다 통용되게 관리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함께 같은 종족이지만 레위인 그리고 또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 생활비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제사장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레위인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일보다는 다른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성수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리부팅 시킵니다. 제대로 다시 합시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짧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참석하지 못한다. 일본 문제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성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이집트 군사들을 다 멸했던 그 내용들을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마음이 막 두려워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피해 보낼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가나안 땅을 말하면 전체를 다 포함되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왼쪽 편에 있는 땅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 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모압 족속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암몬과 모압에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 느헤미야 13장 1절도 있지만 신명기 23장 3절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예언자인데요. 발람을 불러드립니다.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서 여러 번 뇌물 공세를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저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거부했지만 결국은 저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사주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서 복으로 복되게 하셨다라고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때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시켰다라고 3절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1절에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책을 읽게 하죠. 읽었는데 이런 어떤 논제가 나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과의 나타났던 현상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의미를 되새겨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것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암몬과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리시켰을까? 그 당시 이방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믿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는 죄의 근원으로 여겨진 것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요인이었기에 영적 재부팅이 필요했기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암몬과 모압은 누구인가? 실제로 암몬과 모압은 유대인들의 계통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롯과 함께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안 다니시고 하셔도 잘 아실 건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금 기둥이 세워졌다. 뭐 지금 뭐 가보시면 그 장소에 가보시면 그러한 유적도 있습니다만은 롯이 그 음란과 부패와 그리고 성적 문란함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곳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하거든요. 뒤돌아보면 큰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가족은 다 떠나는데 두 딸이 있었습니다. 사위도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두 딸과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가 함께 이렇게 열심히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에 두고 있던 뭐 자기의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뒤를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그게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롯이 혼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두 딸도 자손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같은 종족이었지만 그 종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딸이 우리가 남자도 없고 자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손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처음 읽어보시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 해서 그 나온 그 첫째 딸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암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인데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이 요단강의 오른쪽에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참 귀하시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게를 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신명기 2장 9절 19절인데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마라. 그 땅은 이미 롯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려라. 그곳은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다 없애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는 그들을 싸움도 걸지 말고 그냥 조용히 건너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압과 암몬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준 땅이니 그들에게 주어라. 절대로 그것을 터치하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개혁했느냐? 그 개혁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몫을 제대로 분배시켰습니다. 제가 초반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3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나서 이방인들을 분리시켰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가 느부갓네살 왕한테로 가고 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5절에 도비야가 큰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안은 뭐냐면 곡식 제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인데 그것을 도비야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도비야는 누구죠? 도비야, 게셈, 산발랏,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제일 방해했던 방해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것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그들에게 생활비를 전담시켜줍니다. 그랬더니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자, 11절에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를 꾸짖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라고 해서 성전 몫을 챙겨주고 다시 성전을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15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다음 날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거든요. 창세기 나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베스 엘리베이터라는 그 글씨가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 쪽이나 큰 맨하탄 있는 곳에 가면 그렇게 많은데 토요일은 사베스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근데 여러분 전기를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거든요. 일을 하지 말아 있기 때문에.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버튼 누르는 거 일이거든요. 그래서 층마다 다 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게 하다 너무 작으면 왜냐면 층마다 다 쓰니까 알고 보면 이게 서비스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타고 옆에 거 타시는데 왜냐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사라집니다. 이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15절에 그것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 실례로 28절에 보면 산발렛, 도비아, 산발랏, 게셈이 있죠.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데 그것을 쫓아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성경 공부를 정리합니다. 리부팅 시킨다. 하나님의 원형대로 다시 부팅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바라며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